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말이죠. 자, 1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impossible이라는 단어를 써서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기쁘게 해야 될 대상이 한둘이 아닌데 왜 거기에다가 하나님까지 기쁘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기쁘게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는 상사를 기쁘게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수행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이럴 때도 우리는 기쁘게 해야 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까지 기쁘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높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일단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고 사람은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반응이 오지 않지만 사람이 기뻐하는 것은 그때그때 반응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잖아요. 하나님 이퀄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내가 좀 못해도, 내가 좀 당신을 기쁘게 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이유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나의 행위를 대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때그때 반응이 잘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라는 이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우리의 행동을 변호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대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변할 수 없어요. 그리고 대변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타당한 이유이고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돼요. 몇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저는 오늘따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실 때 굉장히 기분이 업되셨구나, 굉장히 신나셨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동식물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은 무엇을 위해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동식물은 영혼이 없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다 보니 그 어느 것을 만드실 때보다 사람을 만드실 때 더 기분이 좋으셨고 설렜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의 좌우에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저 강도가 예정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도무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는 예정받은 사람,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선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예정된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기준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권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은요, 그러니까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왜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으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교회는 다닐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말하는 값은 피값을 의미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에게 우리를 빼앗겼어요. 그런데 다시 핏값을 주고 되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저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아도요,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선한 것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은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할까요? 하물며.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하물며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악한 자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악한 사람이라도 자식에게는 생선을 주고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에 충만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변덕스러운 면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한 번도 변덕 부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네 번째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을 혹시 하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찰떡같이 믿는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쁘시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기쁘시게 해야 되죠. 기쁘시게 할 이유가 충분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또한 선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오직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으면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반드시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세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정쩡한 믿음,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믿음,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신이에요. 그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있다고 믿는 것이 수두룩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심은 없는 거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진짜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사랑이라는 존재 있는 거예요. 소망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1933년에 스위스의 천문학자 브리츠 치비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4%뿐이고 나머지는 암흑물질 22%, 암흑에너지 74%로 이루어져 있다. 이 당시에는 황당한 주장이었지만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것이 다시금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몇 퍼센트라고요? 겨우 4%.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를 찾는 자들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은 잘한 일에 대한 보상이에요. 세상에서는 공부를 잘하고 실적이 좋고 봉사를 많이 하면 상을 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실적을 쌓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에도 몇 번, 아니 몇십 번, 몇백 번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버릴 게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상은요, 좀 어마무시한 상을 제외하고 가끔씩 별로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이 있어요. 쓸모없는 그러한 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요, 세상에 주는 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상을 주세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별 필요 없는 것을 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상을 주셨구나. 내가 예배를 사수했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큰 보상을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 중에서 가장 좋은 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상이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감사도 있고 승리도 있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그런 상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 가운데서 으뜸상, 최고의 상, 그 상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사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는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이지 실제로 우리의 본질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얼마 전에 기독신문에서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는가라는 것에 설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찾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종교적인 호기심,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그런 것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고단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는 그런 설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그들이 왜 교회에 올까요?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내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해도 그 상황을 바라본 나의 마음이 변해서 이전에는 삶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더 이상 그것이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요소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짝사랑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과 깊은 사귐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과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